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일평생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사셨던 분입니다. 하늘나라에 선재하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를 비움으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정말 겸손 중에 겸손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왕이시면서 말구유의 비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 또한 그분의 겸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공생애 중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스스로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거의 다 마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에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해서 그분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도 주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면서, 나는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닦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손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닦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주님은 참으로 겸손한 분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어떤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겸손한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이 세상에서 그 온유함이 탁월하다, 모세의 겸손함은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모세의 겸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 그런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겸손한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신 그분께서 오늘 비유로 교만과 겸손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유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곁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곁에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를 설명하기 위해서 A와 가장 비슷한 것을 곁에 두는 겁니다. A-를 여기에다 두고 이 A- 가장 비슷한 것을 설명함으로 인하여서 본질적인 A를 드러내고자 하는 방법이 바로 비유법, 비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에는 한 가지 뜻만 찾으면 됩니다. 한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여러 개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비유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의미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 비유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만 잘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거는 작은 겨자씨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작은 겨자씨는 씨 중에 작은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 작은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이 작은 씨가 심기어지게 될 때 나물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되고 그 가운데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것은 단적으로 한 가지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천국의 확장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은 커가야 된다. 천국은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대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하면서 이 비유 가운데 공중의 새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 새는 악한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악한 마귀가 더 득실거리며 활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의미를 덧붙이게 되면 주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과는 다른 방향의 비유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의 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말로 설명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단순히 천국이 확장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는 미물의 짐승까지도 평안히 쉴 수가 있다, 혜택을 누린다 하는 점으로 설교를 하면 되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비유에는 한 가지 뜻만 찾으면 된다라는 얘기고 더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누구에게 이 교훈을 하셨습니까? 9절의 말씀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가 맞다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함으로 인하여서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남을 멸시하고 업신여기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비유로 교훈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하는데 헤롯 성전은 예배의 장소였으며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장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절기 때나 아니면 안식일마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이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스스로 분리된 자들로서 자기들만 잘 믿고 자기들만 거룩하고 자기들만 깨끗하고 자기들만 율법을 준행하고 있는 자들인 척 위선적으로 살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세리는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고 그 세금을 가로채서
부를 누리는 수전노였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대 죄인이 있는데 그 3대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판단으로는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악한 사람이며 세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바리새인은 의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보였고 세리는 반대로 부정과 불의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를 다음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에서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세나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마음가짐이나 그리고 기도하는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라는 말입니다. 그 말처럼 그는 한 성전에 들어가서도 세리와 또 다른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다는 말은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무리가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서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서서라는 말은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서서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타인이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서서 기도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는데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섰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일어서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또는 타인이 나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자기가 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서라는 말은 그의 외식적인 태도와 그리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였다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기도할 때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아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를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기의 탁월함과 자기의 우월함에 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삶이나 보편적인 생활상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내가 훨씬 더 낫다 하는 점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도덕적인 생활 측면에서 보더라도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모범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임을 강조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 서 있는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구별시키고 분리시키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성경에 의하면 토색했던 사람이고 불의와 간음을 행하였던 자들입니다. 종교적 지위를 악용하여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그들은 행하였고 이혼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쳐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재혼을 했던 사람들이고
부모를 공경하고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핑계로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던 불의한 자들이었고, 돈을 숭배했던 자들이 있고, 그 마음은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나는 가늠, 불의, 토색한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전부 다 거짓이고 위선적으로 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리새인이 자기의 종교적 경건 생활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앞에서 말한 것은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삶, 도덕적인 생활을 이 세리와 비교를 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본다면, 여기에서는 자기의 종교적 경건의 행위에 관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는데, 이는 율법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전해 내려오는 유대의 관습 때문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요구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씩 무슨 날 금식해라, 성경의 요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 관습에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이틀 동안 금식을 했다는 얘기인데, 언제 금식을 했느냐 하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이고 40일 동안 그곳에 있다가 다시 내려온 날이 월요일인데,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올라간 날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을 이틀 동안 금식을 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이들은 금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1조에 대한 내용도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과 영어 역본에 보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11조만 드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차원을 넘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11조를 드렸던 유대인들이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옆에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저것은 좀 먼 데 있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때에는 그 이전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말이 있습니다.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인데, 원문 성경과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1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11조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성경이 요구하는 11조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11조는
곡식의 11조, 채소의 11조, 과소의 과일의 11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짐승의 새끼의 11조를 드리라고 규정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박하와 해양과 건채는 그 범위를 넘어선 11조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그렇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까지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11조까지 정하여 바쳤다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면과 종교적으로 탁월한 면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를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탐욕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탁월한 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를 성경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면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종교인 생활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나 내가 저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탐욕, 불의, 간음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온전한 11조 그 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면들을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저 바리새인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의와 공로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한 것일 뿐이지 진정한 기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자화자찬한 독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의 넋두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이어서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문 성경과 그리고 영어 역본에 보면 NIV 성경을 앞에 구절만 잠깐 적어놨는데 여기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나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그 세리의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13절에 나오는 이 세리의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그런 그 구분시켜주는 역할을 but the라는 헬라어 단어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였다라고 했고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리는 공개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그런 사람들이 피해가니까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서 기도한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데 원문 성경에서는 약간 다른 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타인들이 잘 보는 곳에 서서 기도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자기가 일어섰다 그런 얘기고, 세리는 자신의 겸비한 그런 모습,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섰다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이 자체만을 보더라도 바리새인은 얼마나 외식된 사람이고 세리는 얼마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당시의 그 유대인들처럼 이 세대는 기도하지 못하였던 겁니다. 하늘을 감히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자기의 비천함과 더러움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호와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짤막한 기도, 그러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이 세리는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말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였으며 그리고 가슴을 치며 세례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하였으며 가슴을 치며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자비의 대상이 될 자격이 없음을 겸손히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주님이 이 두 사람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으로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냐,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느냐,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였느냐, 의롭다함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였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바란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리는 오로지 자기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비유의 교훈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교만과 겸손으로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가 바리새인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세리였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낮아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불의한 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의 결말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의인의 반열로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결말은 영화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경멸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셨고 교만과 겸손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바로의 교만과 모세의 겸손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바로는 교만했다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자기 애굽 전 국토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초토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그런 곡식도 수확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이 번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장자가 죽는 것을 통하여서 대를 이어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특수부대가 전멸했습니다. 그 불말과 불병거라든지 마병들이라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홍해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볼 때 이 교만했던 바로는 물질적으로, 부동산적으로, 그리고 군사적 피해가 이만저만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비유에서는 자기를 옳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의 결말은 영적으로 결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망하지만 영적으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본 비유의 세리처럼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임을 받고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부르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한 번 더 3절입니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오늘 세리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